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에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네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앞부분만 메모를 해놨네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의중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고,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동안 이모저모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희가 기도를 해야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고 있다가 기도를 해야 네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관심 갖고 찾으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는 아이 젖준다는 그런 마음처럼 네가 고난당하면 나 힘들어요 하고 이제 네가 뭔가 나에게 표시를 내야 내가 너 고난당하는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장정들이 훈련소에 징집이 되면 훈련 교관들이 가끔가다 묻습니다. 자, 너희들 중에 진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누가 집에 가고 싶나? 그러면 그 중에 이 멍청한 아이들이 있어요. 손을 들어서 저요 그랬다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단한 훈련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훈련관이 묻는 말은 진짜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아예 버려라, 그런 뜻을 하는 얘기죠. 지금부터 아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이제 다 내려놔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 아닐까 싶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찾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이 목숨부터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인생살이 하는데 고난이 크냐 작으냐, 또 고난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고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본적인 신앙 태도를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이 여름 금방 지나갑니다. 가을이 온 듯 싶으면 이제 겨울이 올 거예요. 자, 이제 겨울 지나는데 올겨울에 눈이 올 거냐 말 거냐, 겨울 지나면서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올 거냐 적게 올 거냐, 자주 올 거냐 뜸하게 올 거냐, 겨울 내내 고민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간단해요. 눈 오면 뭐 하면 됩니까? 눈 치우면 되는 거예요. 제설 장비 준비하고 염화칼슘 준비하고 준비만 잘해놓고 있습니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 오면 치우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자녀는 고난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는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기도하는 내내 원망 불평하고 낙심좌절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효력이 크지 않을 텐데, 이거 하나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마치 감기 몸살이 왔는데 엉뚱하게 가스명수를 먹고 낫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첫째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좀 차분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은 인생의 풍랑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좀 차분하게 기도해봐라. 폭염이 계속되는 유례없는 여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무더위를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 더워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 더 덥습니다. 덥긴 왜 덥겠어? 여름이니까 덥지. 이런 차분한 마음으로 그냥 더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나마 더위를 이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덥다 하면 더 더워요. 아니 뭐 여름이니까 덥지 이러고 그냥 지나는 겁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는 왜 도대체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계속 이 고난이 계속되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지? 한탄하지 말고 고난이 계속되면 살아있으니까 고난도 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난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이제 여기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시선을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사람이나 환경 쳐다보게 되죠. 반드시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 늪의 이름이 뭐냐면 때문에의 늪이에요. 때문에의 늪에 점점 그 늪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고난은 하나님 자녀들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시각으로 인생 살 때가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있어요. 고난은 어떤 절호의 기회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이 하나님 자녀를 땅바닥까지 겸손하게 하는 신비의 명약이 됩니다. 고난이 나를 복되게 하는 신비의 명약이 돼요. 또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만병통치약 같은 역할을 고난이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는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고난이라는 이 산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이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자, 욥기서 7장 17절 18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나는 고난당할 때에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도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꼭 고난을 통해서 오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산 너머에는 희망, 축복,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희망, 축복, 승리를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태산을 넘어가야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칠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가야만 희망이 내 것이 되고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승리가 내 것이 돼서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서양 사람들의 관습 중에,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관습 중에 하나가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로 별명 붙은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진주 반지도 될 수 있고요, 진주 목걸이도 될 수 있고요, 진주 귀걸이도 될 수 있겠죠.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진주를 선물한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름다운 진주는 어느 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진주 속에 있는 모래알이 변해서 진주가 된 거라고 그러죠. 진주 속에는 몸에 이 모래가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낙하라고 하는 특이 물질을 그거를 몸에서 배출을 해서 모래알을 계속 감싸든지, 아니면 아예 모래알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든지. 자, 그런데 낙하를 분출해서 모래알을 감싸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대요. 그런데 그 고통의 산물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진주가 되는 거랍니다. 반면에 모래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당장은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살이 골마서 썩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딸아, 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란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결혼 생활이고 그게 네가 앞으로 거래가 될 일이란다. 다 이겨내고 행복한 결혼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이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떤 고난도 너는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메시지가 그 진주 선물에게 위에 담겨져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고난을 피하실 수가 있죠. 사람 위에 왕 중에 왕이 되셔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털끝만큼도 고난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공생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축복을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내 감당하시고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난 가운데 죽으십니다. 고난 없이 구원의 축복과 승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과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 자녀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위대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며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오늘 우리가 그 붙들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위대한 축복과 승리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고, 하나님 자녀들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걸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고난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주님의 메시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먼저 당하신 고통이 뭐냐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56절, 오늘 본문 56절.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장담하고 약속하고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실망을 해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편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는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걸로 받아들였고, 행하는 모든 기적을 이 정도 기적이면 충분히 내가 왕이 되고도 남는다,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낼 수 있다, 이 능력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털끝만큼도 의심할 게 없었어요. 100% 확신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자, 52절 53절. 자, 52절 5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얘 왜 모르느냐, 그 뜻이 아니죠. 너희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하늘로부터 기적을 끌어내려는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한순간에 몰아내고 진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맞다, 그럴 능력이 내게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털끝만큼도 제자들이 이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왕이 되는 걸 전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이 국물을 마신 거죠.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새 역사의 시발탄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사고를 칩니다. 51절. 자,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 시발탄이 울렸다.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확신을 가지고 먼저 사고를 칩니다. 51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쳐다봤겠죠.
자,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셔서 이제 거사를 치르실 걸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 차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마 했던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그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는 길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한순간에 그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크게 실망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배신감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겠죠. 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뼛속까지 느껴지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데는 먼저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따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분노한 사람들로부터 얻어 터져요. 모진 멸시와 함께 수도 없이 매를 맞습니다. 자, 65절부터 68절까지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졌죠. 그때는 무서운 채찍과 그리고 창으로 얻어맞고 찔립니다. 나중에 누더기가 되도록 얻어터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는데 완전히 녹초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중간에 쓰러져서 못 가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될 만큼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이미 초죽음이 될 정도로 얻어맞고 또 모진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들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때려 죽이고 또 때려 죽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차마 입에 담기 끔찍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였든지 때려 죽였든지 이 끔찍한, 자녀에게 구타당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귀를 의심할 만한 뉴스를 가끔 접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자식에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이죠. 다른 사람 손에 맞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팠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실 때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뼈를 깎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그 입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글자도 틀림없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축복하며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나를 통하여 천국문이 열릴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선포한 그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릴 거고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다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너로부터 시작될 거다 라고 그렇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거의 지금 가만히 한번 읽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베드로가 이 순간만큼은 거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급 수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틀린 게 없고 한마디의 충돌도 없어요. 거의 영적으로 수준이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자,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천국문을 들어간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될 거고, 베드로 네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를 이룰 것이고,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거다. 통로가 될 거다. 이랬던 베드로가 똑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74절 앞에 계속 부인했습니다. 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요. 74절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꼭 집어서 믿지는 않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신이 존재한다고는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꼭 집어서 어떤 신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하여튼 뭔진 모르지만 신이 존재할 거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거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급 수준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또 대화를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충격과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첫째는요,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라.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 당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안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며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로 인해 온 세상에 그 고난의 끝이, 그 고통의 끝이 온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승리의 놀라운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육체의 고통과 죽으심을 당한 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에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부활의 능력이 그 고난의 터널 뒤에 예비되어 있어요. 태산과 같은 고난 그 너머에 부활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고난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 배신한 제자들의 인생을 역전을 시켜주시죠. 제자들이 당한 고난 뒤에는 그들의 인생이 대역전되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배신자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삽니다. 고난의 대역전극이에요. 베드로의 불신앙을 바꾸셔서 위대한 신앙의 스승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의 모범 답안지 인생을 살도록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고난의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언제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 고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부활의 승리가 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희망과 그리고 축복과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주렁주렁 수확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산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예수님 고난받고 죽는 그런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대역전의 신앙의 삶을 더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서 축복의 통로, 승리의 통로가 돼서 내 간증거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대역전 드라마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아무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의 행복을 뺏기고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말씀 덕분에, 믿음 덕분에, 기도 덕분에 이 어려운 불편하고 불행한 문제가 행복으로 주님이 일하여 바꿔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는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귀 기울이고 계신 때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귀 기울이는 때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귀 기울이시는 때가 고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실 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고난이 개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고백을 삶에서 이끌어내는 계기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